아멘.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기여 살면 조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조 생각하리. 주여. 하나님 말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이 높으시도다. 인류 사이에 세계사 백문백답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과 그리스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이 인류사 이해를 하는 시간에 나타낼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인류사 이해를 해가지고 미국과 그리스에 있는 대한민국을 말하게 될 줄하고는 저는 처음부터 구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2015년 6월 달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타났으니까 제가, 이것 봐라. 우리나라 메르스 일어났고, 메르스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되어진 것이, 이게 이거 연결이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연결하는 거죠. 평소에도, 그리스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은, 헬라 문화에 대한 내용은 제가 늘 이 어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그리스가 같은 달에 26일, 6월 26일, 6월 30일, 그러니까 30일에 그 결정은 벌써 29일이나 28일 앞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막 대화가 텔레비전에서 막 나오니까 결국 이거는 26일자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 합헌 이거 결정되는 것은 벌써 그리스 사태가 그 전에 뉴스가 되어 오던 중에 같이 버물린 거예요. 날짜는 6월 30일하고 딱 결정적으로 된 날이 있지만은 뉴스는 그 전부터 오던 거지. 그러니까 6월 26일이라고 한 날짜에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날짜에는 6월 25일이 대한민국 한국 동란 일어나는 기념일이고 또 메르스가 한참 우리가 긴장되게 그 진척 사항을 막 바라보고 있던 때 이런 것이 합쳐지면서 제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에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역사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역사라는 것을 과정을 붙잡고 지금 한 주 한 주 또 주일마다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중에 되어진 거예요. 성경 읽다가 된 것이 아니라니까. 예배를 진행하면서 설교에 계속 설교 형태로 남아있는 이 내용을 남기는 가운데 같이 오니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은 지금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예언에 준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래 되니까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2012년에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적어도 100년이 되는 2012년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2112년 되면은 인구가 2012년에서 100년을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2015년인데 2112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가 그때 2112년 때 세계 인구는 70억이었어요. 70억에 10분의 1이 준다. 근데 웬걸 지금 2015년에는 73억이라.
줄기는 왜 줄어? 줄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2112년 되면은 인구가 63억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건 자체가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자를 합헌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2012년에 이야기한 2112년에 일어난 인구가 10%가 감소락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겠다. 그냥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눈에 보인다. 현재적이라 현재적.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위치가 현재적이라 할 때에 그것은 곧 지금까지 미국이라 하는 위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특별히 우방이라 하는 이 단단한 결속이라 하는 태평양을 끼고 있지만은 이 먼 태평양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다. 중간에 섬나라 일본이 있어도 일본은 나라로 우리가 연결하지 않냐고 미국을 최우방이라 할 정도로 중간에 거리 먼 거, 중간에 섬나라 있는 거 다 무시하고 미국을 우방이라 할 정도로 우리는 탄탄한 나름대로의 결속력을 우리는 미국하고 결속력을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결속력에 다져지는 데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아무 기여를 안 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신앙의 모델을 정할 적에 설교 시간마다 적어도 전국에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는데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 중에서 매주 빠지지 않는 내용이 6만 교회 중에서 그래. 그것도 한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6만 교회 중에서 뭐 10%라 하면 10%가 될까? 적어도 10%에 해당된다. 안 그러면 1%라 해도 그래. 1%라 해도 600교회 600교회 600개 교회는 1%는요 거의 매주 미국에 있는 어떤 내용을 예화 설교에 통해서 예화가 항상 들어가요. 그래 들어왔으니까 저도 평신도 때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내용에 미국의 옛날 역사 이야기, 미국의 어떤 인물, 미국의 어떤 사건 이게 들어서 화난 거예요. 들어서 내가 뭘 알아서 공부해서 그러냐? 공부 안 해도 교회 가면 잘하고 나오는 게 미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한 이 인식이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적으로 전시작전까지 하는 그게 단단히 결속 자체가 이게 탄탄해질 어떤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우방이라 하는 개념이 일본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우방이라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더라도 역사는 일본이 더 깊지만은 대한민국에는 워낙 많이 들어갔고 미국을 너무 가까운 나라로 한 거예요. 그 미국을 이젠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넘어왔던 그 자리를 끊어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 일을 이거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돼? 누가?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앞에서 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든든하게 나타낸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축복받았다 라고 해서 모델로 잡은 대한민국 교회가 이 일을 책임을 맡아야 돼요. 이 일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교회사, 세계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타난 현재적인 교회를 향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경각심을 주는 거고 이 시대를 바로 알아라 하는 요소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이 일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대부분의 지금 이 구조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목회를 다 맡고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현재 자우튼 뭐 촌이든 어디든지 뭐 관계없이
적어도 어디라도 교회 목사가 나름대로 좀 큰 교회를 맡았다 하면요,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 미국에 있는 어떤 과정, 신학 과정이면 어떤 신학 과정, 여러 가지 과정에 그게 공부한 이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자기 때가 아니면 자기 아들 때 큰 교회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추세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교회에서 환영하고 있는 때가 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6만 교회 중에서 아마 10% 이상이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학위하고 공부하고 다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중에서 적어도 힘을 좀 쓴다, 교회 안에서 힘을 좀 쓴다, 미국에 있는 조직하고요 항상 연결돼요. 신앙적인 조직, 어떤 노선에 늘 연결해서 무슨 선교회, 무슨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단위 교회하고 뭔가 후원업체가 후원거이 돼갖고 고리가 아주 탄탄해요. 근데 그런 데에 교회가 미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나라다라고 선포가 쉽게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지경이 돼 있는 상황에서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아픈 거란 말이야. 내가 안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그래 하는 거 이렇게 쉽게 말할, 제가 안 그랬다는 거, 그것 갖고 자랑스러워 이야기하려는 게, 분명히 이건 교회가 아픈 게 되는데 아프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듣고 미국이 잘 되길 바라고 미국의 모델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찰국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적어도 6월 26일 앞에까지만 해도 나도 그런 자세로 갖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에서 그래 난 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자체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면서 이걸 아픈 자세를, 아픈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을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되는 사람들, 그 앞전까지 또 이 내용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은, 은퇴했지만은, 옛날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주일날 설교 아니라 다른 어떤 설교에도 미국 이야기 안 하면요, 그 사람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화를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 많은 예화가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국과 관계된 내용. 한 번 설교해도 미국한 내용이 여러 개가 나온다니까. 며칠 전에도 그 총에서 내려오는 자료, 그래 봐봐요, 자료. 설교 자료가 냈는데, 한 번씩 내려와요. 지금 강복절이라 해서 설교 자료가 내려와 있는데, 그게 미국 이야기가 뻗어져 있어요. 그게 좋은 면이지. 그 좋은 면만 성도는 자꾸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공부한다 하면 미국을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영어 공부하면 전부 다 아주 이건 아주 필수 중에 필수란 말이에요. 한글보다 더 많이 영어를 하려고 그런 부음이 우리 한국에 있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또 하나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교회를 출석해 오면서 미국에 대해서 은근히 반감을 가진 자들은요, 미국에 유학을 갈 형편이 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교회도 반대에 되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은근히 반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요, 유학을 어디로 가냐?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로. 프랑스 쪽이,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유학을 많이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그거 아니면 공부할 데가 없냐, 이런 식으로 반발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든 저렇든.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나라에 대한 어떤 오히려 어떤 반발로 공부했지만은 다양한 나라에 대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다른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위치,
미국이 우리에게 우방이 아니다 하고 이거 우리가 우방이 아니다 된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국이 우방이라는 것은 국가의 전시 체제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지, 미국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니까 서로 상호되는 건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미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은, 이거는 어떤 국가의 어떤 작전 문제, 어떤 정책 문제, 요건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이 고유하게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참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역사, 5,00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가 찾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성경 해석을 하고 여기가 자료가 남기고 예화가 전해지는 이런 내용, 설교된 자료들, 신학의 자료들, 그 유통구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 항상 외국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한국 역사 속을 뒤져봐야 된다. 한국 역사 속에서 5,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설교 자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 줄기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성경 해석을 다시 해야 되고,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 화란이요, 그 다음에 이런 독일 계통의 어떤 신학적인 조류에서 성경을 해석하던 그 모든 성경 해석,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도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나 대한민국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전 세계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적어도 100년까지는 경량이란 경량을 모르고 우리 민족이 5,000년을 지금 지내오다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세계 역사 속에 경량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왜냐?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량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2015년 지금의 미국의 동성애자들 합헌 결혼, 그리스의 IMF 디폴트 상황,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는 이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시각을요, 교회가 신학을 한다 하는 교회가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다른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신학으로 대한민국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형성되어지는 어떤 역사의 어떤 검증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부터 5,0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흘러왔던 우리나라의 국사 속에 남겨져 있는 흔적,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다른 나라는요 역사가 짧아서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일 하기 너무 좋은 탄탄한 자료들이, 탄탄한 어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런 역사를,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분명히 자리 잡으면서 이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 비추어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각 나라마다 지금까지는 헬라 문화를 통해서 중국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미국의 역사나 영국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를 바라보고 헬라 문화를 통해서 바라보던 그 문화, 이슬람 문화도 헬라 문화를 통해서 바라보던 그 이슬람 문화, 그런 걸 바라봐가지고 저들이 다 동양에 속한데 그 동양에 속하는 그들에게 헬라 문화를 통해서 그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자체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그 형상의 어떤 문화 충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돼 있는 이 세계 인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자그마한 대한민국의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여기서 5,000년이 유지된 이 놀라운 역사 자체를 하나의 어떤 기점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같이 자그마한 나라에 5,000년 동안
조용하게 지내오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걸요 전 세계에 보급해야 될 그런 자원이 우리는 이제 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을 붙잡고 있던 미국의 손이 딱 났고, 미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 믿을 나라로서, 믿지 말아야 될 나라로서 분명히 선을 끊고, 전시작전권 가는 그거는 국가 문제, 그건 다른 문제, 이원화시켜야 돼. 그런 게 있고 없고, 그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미국을 통해서 근거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보는 것까지 되지만은, 미국의 손을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손을 낳는 미국을 더 이상 교회는 예화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미국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회가. 자립이라 하는 이 내용, 대한민국의 자립, 대한민국의 어떤 자주국방, 이 내용이요 교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매주 설교를 하고, 이 설교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 땅덩어리에, 한반도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남겨뒀던 그 5,000년 동안 남겨뒀던 그 섭리가 없겠느냐? 미국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되는데 많은 예화를 미국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에 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발자국, 그 분명한 어떤 역사들 찾으려고 하면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제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창세기 9장이 있는 거예요. 벌써 단 할아버지라 하는 그런 표현을 그 벌써 오래됐잖아요. 단 할아버지에 대한 표현 오래했고, 대한민국의 색동저글이 우리나라의 한글이라 하는 언어가 왜 남아있으며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는 언어를 쓰느냐? 하나하나 주제만 갖고요 붙잡아도요 수많은 파생 어떤 자료들이 나와주시고, 우리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니까 또 우리나라 또 신학교가 보통 신학교가 맞나요? 이 모든 어떤 자원이 지금 이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지 어떻게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내용처럼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분명한 때인 것을 위해서 준비된 줄 어찌 알겠느냐? 만약 네가 안 났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겠지만은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이 자기 집안에 바로 자기 누이가 왕비인데 몸 하나 일가족 어떤 그 출세를 한다면 가만히 놔두는 게 좋죠. 근데 저주 비싸게 니 안 났으면 니 가족들이 다 뭐란다. 자기 죽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래요. 한국의 교회가 미국에 대해서 선을 안 끄면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아무 일 없는데 넘어가지만 앞으로 몇십 년 지나고 내 죽고 난 뒤에 내가 이 땅에 없는 동안 되면은 반드시 교회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엄청난 사태가 나타날 것인데 이걸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하는 거라.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먼저 알 수 있는 장치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는데, 동성연애 결혼이 어떤 건데, 그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합헌으로 해갖고 결정한다고 하는 이거 자체를, 그러면 뻐젓이 앉아서 성경을 뻐젓이 본다고 하면서 그걸 그래 잘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우리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거는 분명히 우리가 신앙의 어떤 걸음에 대해서 고백을 분명히 밝혀야죠. 이거는 그 교단 어떤 어느 교단 소속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는 데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케 하는데 부모를 통해서 존재케 하는 이것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되어져야만 존재가 되는 건데, 이런 구조를 깨버리는 것이 어떻게 그런 나라를, 그런 내용을 법으로서
합헌이라 공식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그런 나라를 두고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신앙의 모델로 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나요? 그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까 99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에 지금 현재 미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을 천명했다라는 분명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내용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이 반대로 한국에서 반응한 이 내용을 듣고 자기들이 경성하는 어떤 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 경성하지 않으면은 영국이 봐봐, 영국이. 영국엔 지금 교회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영어로 되어져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나왔다 가는 그 구조에서 미국이 나오는데 영국은 어떻게 돼서 지금?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있나? 어림도 없어요.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기독교 국가라는 그 명목을 내세우려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말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경성하지 않으니까 영국이 지금 엉망으로 돼 있대요. 대한민국에서 말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뭘로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상천국이 되겠지. 동성연애자들의 아마 동성결혼자들의 아마 지상천국이 될 거예요. 막 몰릴 거예요. 왜냐면 편하니까. 당장 편하니까. 그 미국의 법이, 가정에 대한 그 법이 얼마나 강한데,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는 일이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가정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가정보호는요, 대단해요. 근데 그 대단한 속에 남자나 남자, 여자가 자녀가 없이 가정구조가 되어간다. 이런 것을 망조라고 말하는, 이런 것을 망조라고 말하지 않은 교회라 그러면요, 이거는 바른 어떤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교회의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됐느냐. 잠깐 시작하면서도 그랬지만, 제가 아까도 칠판에 적어놓은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99장에 보니까, 9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여기 그림을 그릴 때는 성경에 뭐 그런 거 보고 어디서 이 표현 보고 한 건 아니고, 상고시대 때, 즉 AD 1년 이전에는 성경의 문자가 보급이 안 됐을 때는 뭘 가지고 신앙을 우리가 중심을 볼 거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낙원이라 하는 피상적인 어떤 그 세계를 두고 그 낙원에 대한 지향을 빛이나 광명, 햇빛, 해, 태양, 이런 것이 온 인류 가운데 공통적인 분모가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고, 그 다음에 문서가 있게 되고, 문서가 있고 난 뒤로부터 지금 현재 2012년까지를 갈 때, 이때는 나라 단위가, 민족 단위가 다들 왕을 중심하고 어떤 제도를 중심해가지고 어떤 단위 형태로 형성이 되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 쓴 게 아니고,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나라 땅이, 나라 다스린 통치구역이 막 기각기 달라지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가 나라의 통치가 압록강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선이 오는, 이게 각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서 유엔이 형성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절과 조정이 되어지는 이런 국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나라 단위로 됐기 때문에
왕으로 통치 어떤 제도로서 구성되어지는 그런 떨어지는 국가 단위로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2000년이라 보고 여기에서 중심되게 보려고 하는 뭘 알아서 그러면 각 나라를 어떤 중심되게 볼 것이냐 신앙으로 역사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통일된 표현 하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 속에서 이 역사를 보겠다. 각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로 보겠다 하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 그린 지가 오래됐어요. 언제 그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아까 여기서 예배 준비 찬송을 하는데 내가 칠판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저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써놨네. 지난 주간에 미국이 연방에서 그 결혼 합헌으로 했을 적에 제가 딱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배반하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 자체 구조가 미국이라 하는 구조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늘 생각하던 나라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 깃발을 들은 나라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에 개인에게서 나타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잖아요. 제 개인은 그래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거 작성하려고 어디 뭐 서적을 보고 통일된 언어를 보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쓰는 게 맞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려놨고 아까 그런 설명한 것처럼 뭐로 쓸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통치에 이 내용에서 2012년까지 한 2000년 동안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쉽게 찾을 수 있나? 아무나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나도 고민하다가 공통점을 찾자. 각 나라만 공통점을 찾자. 그 공통점에 하나님의 통치를 넣었는데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 깃발이다 하는 것은 그때 반응한 거예요. 그때 이거 기록하고 전혀 연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설교 시간 하기 전에 준비 찬송하면서 내가 한번 헐빛 칠판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란 글자가 적혀 있길래 내가 놀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종이로 적어가지고 칠판에 적어가 지웠다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종이로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띄다가 붙이다 하다가 이야기 들 때는 참조하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전부터 종이로 하다 오래전에 쓴 거예요. 올 주제하고 맞춰서 하나님의 통치라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 내용을 어렵게 한 것이 바로 헬라 문화 때문에 그래. 헬라 문화. 교회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서 이 시간에 깊게 나가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의 통치 해석하는 이런 요소들 우리 중에서 교회가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잘못됐다 이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회가 나타내고 알리고 그걸 우리가 권장하는 중에 헬라 문화의 요소에서 뭐가 있냐면은 공부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설명하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설명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내가 행동하고 그에 따라서 삶을 보여주는 쪽이 아니고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전달되는 요 내용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설명된 내용이 그대로 다시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교리서가 나오는 거고 그게 문답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요 철저하게 헬라적이라는 거예요. 헬라적으로 가는 이 내용이 헬라에서 신을 이야기할 때에 헬라에서 헬라 문화가 남겨준 우리가 자료를 봐가지고 우리가 연결할 때 헬라의 신화 속에 로마 신화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것은 신들을 통해서 신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구조에 익혀져 가지고 그러한 신들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설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또 신학이라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설명.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정표를 남긴 것이 1517년에 나오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요. 기독교 강요. 그리고 칼바르트 신학들, 칼빈 이후로 남겨진 수많은 어떤 문서들 전체가 다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론, 권론, 교회론, 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설교식으로 전부 다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전해지는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구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이건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적용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나타내느냐 나타내야 하냐, 그 적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다. 하나님은 뭐고 통치는 뭐며 통은 뭐며 치는 뭐다. 교회 설교는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라보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그런 설명하려고 이 성경을 남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행동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고민하고 있느냐, 살아가느냐,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사물을 설명하듯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 만남과 인격적으로 어떤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낼 때 그런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 알려달, 이게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걸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말해 이거하고 달리, 이거 틀리. 그냥 한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면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저렇는갑다 따라서 같이 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야. 자기는 개인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항상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단위적으로 국가 단위가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전체 국가 단위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허락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남기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살아가는 그 간음을 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두고 12일째 제도를 두고 안식일 제도를 두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틀 자체가 사회적인 구성을 가지게 하면서 국가적인 체제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국가로,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 자체를 그들을 통해서 남겨지는 그 자료를 하나님은 성경이란 이 구성이 되어지는 이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저들은 아무도 손을 안 대더라도 이게 나중에 신약이 붙어서 성경으로 돼가지고 영국에 전혀 관계없는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였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이런 내용이 우리는 교회에서 설명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건 어떤 통치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은 뭐며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3번
들으면 들은 대로 바로 잊어버려지는 설명으로 우리는 일관하고 있다. 요 내용이 교회가 치명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구조로 남겨진 교회의 현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